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은혜만 의지하면은 어떤 저주도 받지 않습니다. 정죄도 받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죄 지어서 고통스러워도 금방 회복됩니다. 은혜를 의지하니까.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삽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합니다. 은혜를 알고 헌신하는 사람은요, 사명감으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박관념에 얽매여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오직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면은, 이걸 아는 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자유롭게 해주느냐?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율법주의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으면은 반드시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은혜만 믿는 사람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두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을 더 사랑할까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율법이 사랑하라는 거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도 당연히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이웃을 사랑하겠느냐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는 사람은 사랑의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동기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동기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심입니다. 동기가 벌써 이 사람은 글러먹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사실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율법주의자는요, 이웃을 사랑하다가도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은 포기해버립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해가 된다면 뭐 하려고 사랑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사랑을 하다가도 나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저 사람이 나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 거야, 저 사람 딱 폼 보니까 나중에 크게 성공할 것이고, 그럼 내가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엄청나게 많이 갚아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랑했는데, 이게 이기심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사고가 나가지고 성공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굉장히 이제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럼 사랑을 더 하겠습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갑자기 아프면 덜 사랑합니까? 이제 희망이 없네, 덜 사랑합니까? 가족은 아플수록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뭐랄까요, 어려워진다고 해서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려워지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사랑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워지면 사랑을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동기가 참 사랑이고,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는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는 내가 행한 만큼 축복을 받는다고 믿어요. 은혜를 믿는 사람은 나의 행한 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러면은 율법주의자는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어느 만큼 헌신할까요? 율법주의자는요, 어느 만큼 헌신하냐면은 받은 만큼 헌신합니다. 이게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받은 만큼 헌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싹군이라고 부릅니다. 월급 받은 만큼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아무리 헌신해도 싹군받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 일처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일이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일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무한 책임으로 헌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무한 책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선한 목자라 그럽니다. 자,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시죠? 10장을 보면은 선한 목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강도고 또 하나는 삭군이에요. 강도는 이제 양을 잡아먹는, 도둑질하고 잡아먹는 사람인데 오늘 그 사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반대가 싹군인데, 싹군은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요. 아, 내가 월급 받아 먹으려고 양치는데 죽어? 그럴 수 없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손해는 절대 안 보니까. 그게 요한복음 10장 12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10장 14절을 읽고 15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여기서 말하는 선한 목자는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선한 목자의 반대가 싹군이라 그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싹군의 반대는 뭐죠? 주인이죠. 고용한 사람, 피고용인. 그러니까 싹군의 반대는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선한 목자는 누구예요? 주인입니다. 선한 목자는 주인이라서 우리가 주인이 돼야만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내 회사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하죠. 남의 회사다 그러면 받은 만큼만 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선한 목자가 되는데,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일이에요. 그래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무한 책임으로 목숨 걸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는 싹군밖에 되지 못하고 아무리 헌신해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선한 목자처럼 진정한 헌신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에 있어서 율법주의자 은혜를 믿는 참 성도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